요한복음 20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그리고 또 11제자 중에 먼저 10제자가 만난 이후에 8해가 지나고 이제 도마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복되다 하신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 믿는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을 이렇게 소유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움에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통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서 크게 3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죠.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도마에 대한 바로 3가지의 그런 어떤 특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두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티투모스, 그 얘기는 쌍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쌍둥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두모, 티투모스. 그런데 도마는 이건 뭐냐? 바로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80%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도마 그러면은 바로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듣는 그런 용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이 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필이면 누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도마에 대한 기록을 3군데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오해한 내용이지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런 열정이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도마였어요. 반면 이제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이 내용을 질문했던 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두 번째 등장하고, 오늘 지금 24절에 부활의 주님이 있는 그곳에 도마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왜 그 자리가 없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으니까 두려워해서 아마 그 지역에 멀리 갔을 것이다라는 추론. 또 하나, 이 내용은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않고 그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런 어떤 식구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정적인 찬스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애써 부인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사건인데, 부활을 직접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는 그 현장이 없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도마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불행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5절 내용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10 제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그 심령이 바뀌어졌습니다. 비록 두려워서 떨고 지금 모든 문은 닫고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원문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주님께서 우리가 떨고 있는 그 장소에서 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왔다. 들어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떨었는데,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고기도 잡수시고 안심을 시켜주셔서 그때 우리가 너무 기뻐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가 반면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도마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 것은 봤다는 걸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도 계속 그치지 않고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도마의 모습을 보니까 결정적인 그런 시간에 빠진 것도 있는데, 도마가 또 한 고집을 해요. 왜냐하면 2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뭐하며? 보며, 그 다음에 그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뭐하며? 그러니까 보고,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그 속에 못자국에 넣지 않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원문 내용은 우매, 부정어가 두 번 썼습니다. 결코 내가 믿지 않겠다,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도마에게 말하고 있고, 도마는 그 말하는 자들한테 나는 절대로 이제 보거나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고집 한 거예요, 이게 도마가. 근데 이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러면은 여드레가 지날 때까지 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부활의 현장,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없는 것도 사실은 도마의 그런 어떤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고, 두 번째, 결코 내가 보거나 내가 직접 내 손을 넣지 않냐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러한 아주 주관이 뚜렷한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학자들은 정말로 너무나 사실과 그런 체험에 의존하는 그런 실존적 믿음을 가진 도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여드레가 지날 때도 변함이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보거나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런 중심에는 변하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도마를 위해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이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자, 여드레가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6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절기가 마친 그때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서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이제 뭡니까? 가야바 그런 어떤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뭐 합니까? 3번 부인하는데, 이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너희와 내가 만나야 할 그런 어떤 장소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6월절 만찬이 다 마치고 그들은 지금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 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스가랴서 13장 7절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그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중에, 자, 이렇게 표현해요. 3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다 3번 부인해. 그러면서 실제 이 내용이 그날 그 저녁 몇 시간 후에 이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닭소리를 들고 울었던 베드로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억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잊어버려서 몰라서 실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뛰어가 봤잖아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자,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정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지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말씀 없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돌 그때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의 문을 돌려주리요. 그래서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이 벌써 굴려졌고 그 돌이 심이 컸어요. 자, 그랬을 때 5절 무덤에 들어가 흰 옷 입은 한 청년 그랬죠. 그래서 천사다 그리고 사람이다 청년이다 각각 이제 복음서 기자는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한 청년으로 본 거죠. 자, 그런데 6절 굉장히 중요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부활이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하면서 가서 7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왜냐하면 전에 너희에게 뭐 했다? 말씀을. 그러면 전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면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갔겠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 했던 그런 자들에게 천사가 여기서는 청년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언하시는 그 내용을 설령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부분적으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소리를 듣고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내가 갈릴리로 간다는 그런 내용을 설령 두 번째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갈릴리로 간다는 천사의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은 이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는 믿음을 말씀에 근거한다면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어서 지금 문 닫고 있는 겁니다. 8일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여전히 문 닫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 중에 11명 중에 한 사람 도마는 어때요? 끝까지 지금 고집을 8회째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19절 이 내용 처음에 우리 주님이 열 제자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집이 있는데 그때는 도마가 빠진 10명이 있었다면 여기는 도마도 함께한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았다면 지금 26절에도 문들을 다 뭐 했어요? 닫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오셨던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셨던 그대로 가운데 서고 계시고,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은 왜 이런 같은 환경이 설정됐는가? 자, 27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27절,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 가지고 도마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누구 말입니까? 25절 내용을 보니까 도마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보자고요. 자,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을 말씀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도마에게 말할 그때 예수님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뭐합니까?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예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분명히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10 제자와 도마와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없었는데,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제자들의 모든 대화를 뭐하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부소부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장소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다 들으셔요. 우리의 예배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서로 대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27절 우리 주님이 바로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도마 하는 말 그대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네가 봐야 믿는다며.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넣어봐. 이렇게 얘기하니 제자들과 이제 뭡니까? 도마의 경우는 거저 그래요?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계시지도 않는데 다 들었을까?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정도로 고집부리고 버텼으면은 야 도마야, 너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 책망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책망하지 않고 뭐 하셔요?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이제 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랑의 한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이제 요구하는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져요. 도마 네가 그런 식으로 믿느냐?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도마가 요구하는 도마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런 어떤
그런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로는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된 기독교의 이제 큰 두 가지 핵심 주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게 해서 이제 경험하게 해서 그런 믿음이 꼭 이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도마의 그런 현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지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믿음이 바로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런 완고한 뭔가 체험적 그런 어떤 신앙, 뭔가 과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믿지 않기를 이렇게 하는 이 도마와 같은 이 견고한 그런 어떤 모습이 언제 부서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제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참 변화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도마가 29절 이런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퀴리에 이 내용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관용법처럼 이제 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지 않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주님이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믿음의 핵심 내용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장 견고하다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일컬어지는 이 도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도마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선 핵심 메시지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계통을 가지고 왕의 족보로 오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시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숨가쁘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분의 섬김은 마치 종처럼 섬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누가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종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시간이 훨씬 지나간 이후에 사도 요한은 맞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이 내용에 도마를 고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놀라운 그런 이제 균형을,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죠. 자, 이런 정도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만 복되는 게 아니라 보고 믿어도 복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복된 것이 누구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보고서라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는 공생의 기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이 11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면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각 사도의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의 믿는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부활의 증인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갖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만의 특징,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이 내용이 30절,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는 목적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세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장 30절에는 첫째 단어 표적, 그리고 31절 내용으로 보면 믿게, 또 하나는 얻게. 그러면 표적을 왜 주었느냐? 믿고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단어는 사실은 뭡니까? 개 두 마리. 이것은 유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얻게, 두 개. 자, 이렇게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을 많이 행했었으나, 공간 복음에는 요한복음에 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자체에도 2장 23절, 4장 45절, 12장 37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내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7가지의 표적을 이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왜 그런가? 2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됩니까?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된다면은 이제는 요한복음을 읽은 모든 자들도 너희 가운데 포함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은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1장부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7가지 에임이 바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표적을 7가지 표적만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부터 마지막 7개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그런 표적까지, 전체 7가지 표적은 왜 보여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뭐하게? 다시 뭐하게? 믿게 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얻게 하는데 무엇을 얻느냐?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내주해서 성령을 통한 영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뭐예요?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게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동시에 생명은 이제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30절 이 내용 속에는 신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영생, 다른 말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의 아주 요약된 그 한철이 바로 31절의 개념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도마처럼 설령 봐야 믿고 체험해야 믿는 그런 믿음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도 11제자,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복음을 받은 그런 이제는 사도, 속사도,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하는데 존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보고 믿지 않고,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은 더 복되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지 않고 있는 믿는 믿음을 우리가 생명으로 소유해서 정말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다,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보다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얻게, 믿게 얻게, 그래서 이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는 이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제자들은 끊임없이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으나 도마는 끝까지 이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은 크게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도마의 그런 어떤 말, 이 두 가지 내용을 도마에게 눈높이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도마가 그 가장 위대한 고백,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으로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요한복음 기록의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정말 끝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큰 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요한기록의 목적이 뭐냐, 바로 믿고 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기독론과 구원의 요체가 바로 요한복음 기록 내용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영생의 놀라운 이제 그런 생명을 소유하여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